주일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2장 말씀을 다 펴놓으시고요. 22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장, 21장 이렇게 계속 나오는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방 나라들도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22장에 와서는 예루살렘, 그 당시에 중심이 되어 있던 예루살렘의 이런 불순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 와서 또 이방 나라 두로에 대한 심판, 그리고 24장에 와서 이제 종말이 임하게 될 마지막 심판, 이렇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2장을 잘 보시면 거기 1절에 환상의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환상의 골짜기, 이상을 보는 골짜기 이런 뜻이거든요. 이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이 이 왕들이 계속 타락함을 통해서 계속 불순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아하스 왕, 악한 왕 때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예요. 계속 이제 불순종을 하다가 그 아하스 왕 때 굉장히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준 게 히스기야 때예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침범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와서 히스기야를 위협하고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망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막 혼란을 거듭하는 그런 시대에 그 정신을 차리고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고관들, 관리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망하면 이제 바벨론이 이 땅을 침략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의 심판도 같이 얘기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를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22장의 환상 골짜기에 대한 경고죠. 경고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 할 땐 경고를 잘 안 하죠. 안 좋은 일 할 때 경고를 하잖아요. 이렇게 노란 딱지, 우리 경기장에 가면 선수들이 자꾸 이렇게 반칙을 하면 경고하잖아요. 곧 퇴장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똑바로 해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말 안 듣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상 골짜기에 대한 경고인데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도망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2절에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희 죽임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이렇게 관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막 즐거워하고 잘 지내던 성읍이 이제 혼란을 겪게 된다. 도망을 가고 결박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곧 전쟁이 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침범을 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이건 이제 예레미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고통당하는 백성을 이렇게 얼굴을 못 쳐다보겠다 이런 의미예요.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선지자가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이제 고통을 겪게 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먼저 본 거죠. 그래서 선견자 먼저 받고 선지자 먼저 알게 된 자가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소란, 발핌, 혼란의 날. 이거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뜨림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성벽이 무너진다는 건 결국은 이제 전쟁이 나서 패망한다,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엘람 사람들은 활통을 메었고, 이 엘람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활통을 메고 오고 병거, 이렇게 마차를 달고 이렇게 그
그 전차처럼 전쟁하는 무기를 달고 오는 차, 그게 마차죠. 병거를 탄 자와 마병, 말을 타고 전쟁하는 사람들,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 산 밑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래서 감람산 위에 이제 유대 광장으로 펼쳐지는데 그 광장 쪽으로 말을 타고 와서 딱 쳐다보면 그 바로 밑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태로 날리고 돌을 던져가지고 성을 부수고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쪽으로 내려오면 성벽하고 같이 그 평지 똑같아요. 높이가. 이렇게 동쪽에서 바라보면 골짜기가 있고 서쪽에도 보면 골짜기가 있고 남쪽에도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북쪽에만 연결돼 있어요. 북쪽의 그 성문은 길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막 이렇게 마차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을 둘러싸고 전쟁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거가 오고 마병이 오고 방패를 들고 있는 이 군인들이 골짜기에 가득하게 되었다. 거기 8절에 보면 그가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기며 그 날에야 네가 숯불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렌 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그러니까 전쟁 준비하는 거죠. 밖에 적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성에 갇히면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물도 모아놓고 양식도 모아놓고 무너진 성벽도 막 돋우고 막 자기 나름대로 막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11절은 내가 또 옛 모세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이 생기면 막 바쁘게 뛰다니고 준비하고 뭐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신경 안 쓴다.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경영을 공경하지 않는다. 아까 제가 전도서 말씀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 땅의 시간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막 쫓기고 사건이 벌어지고 지금 일이 막 터지고 있는데 성벽을 쌓고 막 물을 모으고 바쁘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경영을 생각하지 않는다. 신앙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바쁘고 큰 일이 터져도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살 길을 다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어려움은 절대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자주 해요. 파도가 치면 파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지만 파도 위에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은 즐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파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 위에서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경영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속에 빠져가지고 허덕거리면서 숨도 못 쉬고 허덕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모습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일이 뭐냐? 죽는 일이거든요. 근데 죽으면 바로 천국인데 가장 큰 일도 두려운 게 아니라면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게 큰 일이죠. 그래서 막 물도 모으고 성도 이렇게 쌓고 막 바쁘게 다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경도 안 쓰네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 12절 보세요.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여기 통곡하며 애곡하며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잘못됐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좀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울면서 회개하며 그 슬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13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절구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건 고관들 얘기야. 돈 있는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일이 터져가지고 지금 적군이 막 밀려온다는 소식 들려오니까 막 성병을 쌓고 바빠 죽겠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권력자들은요 안에서 그냥 좋은 집에 딱 방패를 쳐놔놓고 술 먹고 잔치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즐기면서 내일 죽더라도 오늘 먹고 죽자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에는 아무 상관없다 이런 뜻이에요.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이런 불신앙, 이런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이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거 아무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막 힘든 일을 주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뭘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자기 있는 것 가지고 뭐 즐기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앉았어요. 내일 죽으려니 먹고 마시자. 내일 죽는다는데도 먹고 마시자 이러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원래 신앙 있는 사람들은 내일 죽으면 오늘까지 사명 감당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 그게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죄악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한번 보세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은 왕국 맡은 자 셈나, 이 사람을 표시해 주세요. 셈나. 국고의 왕국 맡은 자, 총리, 그러니까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 최고의 권력자인 거예요. 왕 밑에 있는 최고의 권력자니까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사람 평민인데 권력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나라의 어려움이 생겼으면 제일 먼저 발벗고 나서가지고 백성들을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면 16절에 자기 무덤 만들고 앉았어요. 그 높은 자리에 돌을 쪼개가지고 아주 호화롭게 무덤을 꾸미고 앉았어요. 내가 죽으면 저기 들어가야지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모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관심도 없고 나라에 돌아가는 것도 관심도 없고 내가 묵고 즐기다가 죽으면 저기 들어가야지 하고 묘시를 돌로 파고 앉았어요.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래요. 너여 하면서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그래서 네가 거기서 죽게 될 거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 날에 내가 힐기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 권세를 다 빼앗아가지고 그 옷을 싹 벗겨가지고 엘리야김에게 입혀주리라.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아마 신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사람에게 권위를 다 주겠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 그의 키를 그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열면 닫을 사람이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권위를 그에게 주겠다. 아마 이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잘 박힌 못과 같이 하겠다. 거기 23절 보세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래서 좋은 못을 딱 박아놓으면 그게 뭐든 걸 수 있잖아요. 항아리도 걸 수 있고 뭐 바구니도 걸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집안의 모든 영광이 그에 걸리리라.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게 잘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되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호자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된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거기 다 걸리리라. 이 엘리야김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영광을 누리게 될 거다. 그 영광에 다 걸리게 될 거다. 잘 벽에 박힌 못과 같이 모든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거다. 2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심판날이죠.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거리니 요거는 약간 셈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밖에 있는 권세자 같지만 이 못이 썩게 만들어 버리면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못이 부러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혼란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세상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권력 있는 걸 한번 잡아보려고 그쪽에 줄을 막 서던 사람들이요. 참 희한해요. 이걸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옳고 그러면 없고 그냥 힘 있는 쪽으로 막 기울어 간다고요.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있는 것 같죠? 그거 썩어버리면 다 떨어지는 겁니다. 셈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쟁이 난통에도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즐기면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죄악이라 그러고 이 죄를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단단히 결박해가지고 광야에 던져버리겠다. 힘센 자가 던지는 것처럼 던져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권력을 딱 뺏겨가지고 엘리야김에게 주리라. 여러분 거기 이사야서 36장 한번 보세요. 36장 가면 진짜 이게 이루어져요. 36장 가보면요. 조금 뒤에 36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이게 그 아하스 왕 때거든요.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나오거든요. 히스기야 14년 아수르 사네립이 진짜 쳐들어와요. 아까 전쟁 난다 그랬잖아요. 이 쳐들어오거든요. 견관성을 쳐서 취하리니 아수르 왕이 라기스, 랍사겔 신하를 보내요. 그때 마중 나가는 신하들이 나오잖아요. 그 신하를 잘 보면 3절에 보니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이 나와요. 아까 왕궁 맡은 자가 누구냐면 셈나였어요. 셈나. 아까 셈나였죠. 이 사람 잘린 거예요. 잘려가지고 엘리야김이 진짜 권세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셈나는 어디 가냐? 서기관 셈나 이렇게 나와요. 서기관은 저 말단 권력을 잃어버려가지고요. 서기관이 돼가지고 저기 말단에 왕궁에 맡은 실권자가 잘려가지고 저 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죽어요. 없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경영을 따라서 이 땅을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도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막 애를 쓰면 내 수고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괴로워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다 그렇다면서 원래 인생은 그런 고통 속에 사는 거라고. 그래서 불교가 생로병사가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자아를 죽여버리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죽여버리면 그게 해탈하는 거다. 내 스스로가 내 인격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부처가 되는 기다. 근데 그게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절대 안 죽어집니다. 내 죄성이 있는 한.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괴롭다.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이 권리에서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죄성이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없애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깎아보고 회색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 저 절간에 들어가지고 나무를 먹고 살아보는데 안 돼요. 가만히 앉아가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이쁜 여자 하나 지나가면 그게 막 건반지 이런 거 막 보면 막 용팀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걸 가지기 위해서 온갖 계획과 술수와 이렇게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못 없애요. 내가 죽지 않는 한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영하는 것을 잘 이해해서 그것을 따라가면 누리는 자가 되는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 당시 있었던 일이나 지금 있는 일이나 제가 볼 땐 똑같아요. 지금 권력을 가졌다고 진짜 권력을 함부로 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포악하게 하는 사람들 나중에 썩은 목같이 다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게 반복되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2장 11절에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리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계획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하고 따라가는 거. 그거 하려면 성경 자체를 이해해야 돼요. 이걸 이길 밖에 없어요. 이걸 잘 이해하면 인생 자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론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아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도록 하면 여러분 어디 가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 가면요. 두로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죠. 두로는 이 무역을 경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한 나라입니다. 페니키아 이 중심에 있는 나라죠.
근데 이 두로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23장 1절에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가 아니고 다시스 배. 이 다시스가 아틀란티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황금의 도시. 근데 이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고 없음이요. 이 소식이 깃딤, 이 깃딤은 그 당시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의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죠, 이가. 2절에 바다의 왕래하는 시돈, 두로와 시돈은 같은 동네죠. 시돈 상인들도 말미암아 부유했던 너희 해변 주민이나 잠잠해라. 시올에 곡식고 나일에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여서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 애굽의 그 곡창지대 그를 무역했던 곳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큰 시장이었는데 망하게 된 거예요. 4절에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내저 바다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있는 이렇게 속담처럼 내오는 말인데 청년도 없고 애도 없고 아무도 없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그 화려한 성읍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에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라. 그 장사하던 모든 나라들이 고통받게 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거기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의 고관이요 또 무역 상들의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누가 이렇게 망하게 했느냐.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모든 누렸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는 처녀 딸 시도나 네가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덜짐승에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얼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이 당시는 아수르가 일어날 때이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다 점령을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14절에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 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70년 뒤에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바벨론이 망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로가 바벨론에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침범을 당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받고 나면 포로가 풀려나잖아요. 그때 이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16절에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네 엄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을 두루 다니며 기미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엄난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는 옷감이 되리라. 아멘. 결국 이 두로도 멸망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고 화려한 도시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게 되면 그거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기 18절 끝에 보면 여호와 앞에 사는 자,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이 되게 하겠다. 이 그들이 가진 양식들, 이 재물들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 앞에 돌아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장에 열방에 대한 이런 심판이 끝나면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1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그래서 땅을 뒤집어 엎는다는 것은 뭐냐?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심판 때에 있을 종말에 대한 얘기를 24장에 하는데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종말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사야의 종말론이라는 게 24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그 혼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죄악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 속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는 없고 어떻게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이 일을 경영하시는 분 앞에 경외함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내게 주신 기업이 다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해도 내 가정이 있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면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기 23장 18절 끝에 하나님 앞에 사는 자,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결국은 이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가정과 직장 속에서 오늘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23장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낭독을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장, 23장부터 한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숯불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보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주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주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그 혼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외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항상 시대마다 이런 어려움들이 왔고 혼란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한시도 편한 시대는 없으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경영을 이해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119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시편 119편 11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비춰주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 길이 보이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내 발 앞에 급한 일 앞에 비춰주는 등이기도 하고 또 내 길 앞일을 보여주는 빛이 되기도 한다. 이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가정을 돌볼 줄 알고 교회를 섬길 줄 알고 바르게 살 줄 아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시고요. 내가 반드시 서 있으면 아까 보셨잖아요. 내가 벽에 단단히 박혀 있으면 나에게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복이고 내 한 사람이 집안을 살릴 수 있고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론교회 성도들이 숫자가 작아도 다 같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엘리 아김처럼 혼란한 시대에도 쓰임받을 수 있는 눈에 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셔서 다음 시대에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시고 이런 어려움들 없앨 수 없잖아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영광 누리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복을 달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